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기가 마치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시편에 우리가 그 성경의 제일 가운데가 있는 게 시편이죠. 시편의 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시편 117편입니다. 실은. 그래서 시편 117편을 간단하게 보면 몇 구절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이 되어 있어요. 오늘 교과 내용은 상관이 없어서 제가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시편 그러면 시편은 시이기도 하지만 노래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을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시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죄 대신 화환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이 시편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바라볼 때 할렐 뭐 이런 것들은 기쁨, 이렇게 또 찬양이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으면 우리 삶이 또 시편을 기록한 그 목적이 거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 비록 오늘 첫 번째 찬미처럼 좀 슬프고 낙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모든 낙담들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책을 제가 보면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하고 내용은 같은데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성경책은 개역 성경이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이 아니고 개역 개정 성경인데,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 다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르. 그래서 시편은 요즘 교과책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단어들이 좀 틀려서 저도 이 성경책을 안 보는데 이번에 교과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억절이 뭐냐면 시편 27편입니다. 20절 14절을 보시면 시편 27편 14절입니다. 한번 펴보실게요. (27편) 14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 보는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과책에는 지금 이게 개정개역 성경으로 봐서, 개정개역 성경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에 좀 맞춰서 저도 개역 개정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제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 단어가 조금 틀리더라도 내용은 같거든요. 근데 단어가 조금 예, 그 다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보는 거에서 이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약간 기억절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기억절하고 막 틀린 경우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 성경책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최근에는 요거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명재 목사님 우리 설교할 때도 가끔 근데 나랑 좀 다르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개역 개정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요 개역 개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시편을 마지막을 보는 날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좀 우리가 조금 난해한 부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이 마지막 날이라서. 자, 시편 27편. 마지막 절을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언제요?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네. 네. 그래 보면 5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때가 있는데 이 언제 때를 기다리는 거냐면 환난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고 지금 다윗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을 쓸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글을 쓸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씁니다, 그렇죠? 잘 알다시피 막 적들이 쫓아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와서 막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막 들판으로 숲속으로 동굴로 숨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그 상황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그 환난 날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환난 때에 만날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7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그 아주 급박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는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날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스펙트럼에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무지개가 쭉 나와요, 그렇죠? 무지개 빛깔 나와요, 그렇죠? 이 무지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그 단순한 무지개가 아니에요. 이 무지개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무지개 속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무지개 속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이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디서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낼 때 항상 이 무지개가 또 하나님의 빛으로 항상 싸움에 있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돌아왔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긴 완이하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죠.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어때요? 편안해요. 태연해요. 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막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난 태연해.
난 괜찮아. 아무지도 않아.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온산 얘기했죠. 하나님이 거하는 것.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 나는 나의 죄가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나의 죄가 속량됨으로 내가 구원받는 곳이에요. 내가 편히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할랄 찬양하는 곳이에요. 대적이 나를 쫓아왔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긴박한 상황에 내가 성전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록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각자가 좀 다르긴 한데 좀 시골에 사시는 분 좀 덜 할 수도 있고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가 표현할 때 전쟁터로 표현을 많이 하죠. 저 사회 나가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학생은 편해요? 공부하는 학생도 힘들걸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게 고달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경중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삶이 어때요?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환난 날과 비슷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빛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 내가 성전에 가리로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만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쉼을 얻고 내가 찬양하는 그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그러므로 내가 편안한 정말 안식, 쉼을 내가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런 날이 정말 안식일. 그래서 그날이 성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날이 환난 날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봐야겠습니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적들이 막 달려와요. 근데 내 머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머리 위에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내가 승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발등상 얘기 한 말 기억나세요? 발등상.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 덧붙이면 우리가 마차에서 말을 낼 때 팍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발 한 발에 딱 디디고 그 다음 내려요. 그렇죠? 그 발을 하나 디디는 그게 바로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5절에 마귀의 머리를 얻어둔다 그랬어요? 발등상에 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의 머리 위에 내가 어디 있다고요? 더 높이 있어서 내가 그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요? 발등상에 놓고 내가 밟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결국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하요? 내가 성전에 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결국 나는 승리하여서 어디에 거하게 돼요? 성전에 가. 마지막 환난 날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재현될 겁니다. 창세기 10편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13절 봅시다. 27장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에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더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욥의 얘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욥이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뭔 하지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다윗이 어때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어쩔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죽지는 않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홍해에 다다랐어요. 뒤에 적들이 칼, 창을 들고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요. 따라서 애굽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물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산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건너편의 땅을 밟습니다. 산자는 뭘 밟아요? 건너편에서 땅을 밟는 거예요. 다윗이 뭘 봤어요? 자기가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를 지나가서 살아남은 자, 산자의 땅에 선 것을 자기가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 자기가 그 죽을 구별을 넘기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상들 했던 것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 이후로 그 산자들의 땅에 선 이후로 그들의 삶이 어때요? 애고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우리를 산자의 땅에 머무르게 할 겁니다. 시편 37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9절에 보면 또 환난 때가 또 나옵니다. 환난 때가 그들은 환난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들은 어떤 자라면 아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이게 좀 제 성경책이 아니라서 제가 좀 자꾸 헷갈리는데 37장 7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37편도 환난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아시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떠들었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조용하고. 언제까지 조용해요? 그들이 나팔을 불 때까지 조용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것, 잠잠하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러고 나서 19절 그 잠잠한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그 모든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을 그가 봤냐면 어린 양의 기름처럼 다 타서 없어질 것을 그가 믿었어요. 어린 양의 기름이 뭔가, 우리가 성소를 보면 우리가 성소를 보게 되면요, 양잡아 드리잖아요, 그렇죠? 양잡아 드리면 고기는 이 제사상이랑 다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 먹지 않았습니다. 기름 어떻게 했냐면 기름은 불에 태워버렸어요. 기름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기름을 다 태우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이 연기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죄는 다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죄는 다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기름처럼 다 없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마치 환난 때에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어린 양의 기름처럼 이 죄가 타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산자의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시편 27편과 37편에 말하는 환난의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 기다림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만 기다릴까? 우리만 기다릴까? 베드로 후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 3장입니다. 3장. 베드로서 3장 8절.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쭉 지금 이게 마지막 환난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난 때. 베드로 후서가. 근데 8절에 뭐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 알레프란 단어가 있어요. 알레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알레프란 단어가 있는데 이 알레프라고 읽으면 1일이에요. 1일. 이 똑같은 단어를 알레프라 안 읽고 엘레프라고 읽으면 천년이 돼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볼 때 알레프라고 읽을 수도 있고 엘레프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하루고 하루가 1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1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년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의 개념 없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데 9절 보세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기다리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대요. 언제까지요? 1년이 하루같이 1년이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끊임없이 평생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뭐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너희가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도 바라본다. 다음 14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다시 반복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앞에 단락에서는 너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14절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다시 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근데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인간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제가 이 어린 양을 구별할 때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쓰는 단어지 인간에게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서 썼어요? 우리들 인간에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통으로 된 옷을 통째로 벗겼어요. 그리고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입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음으로 그들의 죄가 가리워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을 입어야지만, 입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을 입게 되고, 그러므로 나도 뭐가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며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그 회개하면서 10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에 임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이 사도가 되고 제자들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집 낳은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오매불만 기다려요. 오매불만. 자식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우리를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무엇을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가죽옷을 입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마지막 때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질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다윗이 그것을 시로 남겼습니다. 환난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무지개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나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면서 내 다시는 물론 멸망시키지 않게, 자 이게 증표야 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때 말씀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할 때는, 내가 세상에 빛을 할 때 그 빛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오늘날 살 때 우리가 혹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되는 이 안식일에 쉼을 얻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제자들은 교만 덩어리였어요. 교만 덩어리. 예수님이 누가 오른편에 앉냐 싸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내일 무너져 십자가 돌아가고 죽을 때 6월쯤 만에
성만 차시고 세종예식 할 때 싸웠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만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만을 내려놓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산자의 땅에 서시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우리 순천 참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